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탐험가 난센이 북극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배가 깊은 물속에 잠긴 것을 알았습니다. 물의 깊이를 측량을 했지만은 줄이 도무지 바닥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일기를 쓰기를 줄의 깊이를 밝힌 다음에 바다의 깊이가 이보다 더 깊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날 줄을 더 늘렸습니다. 다시 바다에 들이웠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바닥에 닿지를 않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흘러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의 일기장에는 계속해서 이보다 더 깊다, 이보다 더 깊다 그런 말만 쓰여졌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이보다 더 깊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그 사도의 확고한 신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변호하는 그런 부분, 저 2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부분의 연속 기사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로 하여금 사도직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곧 하나님이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자세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 강요하기 때문, 사랑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는 구속의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사도의 관심과 감격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처한 형편이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인간의 타락된 상태에 관하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뭐로? 허물과 죄로.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death. 이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가슴이 차디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맥박이 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호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활동할 기능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또한 법적인 죽음, judicial death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하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도록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 죽음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죽음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길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 죽음의 상태가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1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망 가운데 처한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바로 세상 인류를 위한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노래하는 찬송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는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나 사역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준비 단계일 뿐인 겁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정말 세상에 유를 찾아볼 수 없는 초월적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목적인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He died. 그의 죽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여러 번 역설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뭐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저들이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죽음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 일어났던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금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러라. 저들이 그 음성에 다 거꾸러졌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저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저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불러 일으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때가 왔을 때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늙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악한 자들에게 가하는 가장 불미스러운 방법,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의 죽음 가운데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죽음이었어요. 원수의 나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무죄다. 아무 죄 없는 자다. 원수의 입에서 무죄의 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러나 대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쳤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저들은 자기의 구원의 줄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의 죽음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향받았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온 천지에 어둠이 깃들었다고 했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많이 부활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실 그때의 성전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의 존전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지켜보던 이방 사람 백부장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He died for us.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서 고통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그가 매달리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외쳐야 할 그 장소에서 주님이 대신 외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He died for all people.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말씀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기보다는 구속받는 모든 대상을 지칭한다고 찰스 하치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만을 위한 죽음입니다.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원대한 죽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본래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사랑하는 것은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자기 사랑합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든지 이거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모아놓던 돈 다 쓰고도 병원에 가서 대수술도 하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을 하면 못 참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줄 몰라요. 가르쳐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일 뿐이 아니라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 없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외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사정, 내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 앞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는 누구나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초가 되면은 고난주간이 오고 이어서 부활주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주제, 곧 구속의 사랑, The Love of Redemption, 구속의 사랑,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 일행은 저들이 했던 모든 사역, 그 어려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해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배고프고 날마다 마음의 걱정, 근심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바울 일행, 자신들의 사역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 1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미쳤어도 엑세스테멘, 황홀경이라는 말, 엑스타시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정신이 몸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던 중상모략한 말입니다. 저 사람 정신 균형이 상실된 사람이다, 엑세스테멘하다, 저 사람 광적이다, 저 사람은 몰지각하다,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방에 대해서 별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본절에서 그들의 주장을 바울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저들이 비방하는 대로 내가 비록 미쳤다 할지라도, 내 정신이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을 빼앗긴 것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요, 주를 위해서 미친 사람으로, 좀 모자란 사람으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당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기쁜지요, 막 춤을 추고 기뻐 뛰었습니다.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광경을 봤던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역시 출신은 속이지 못해. 저 목동 출신, 천민 출신. 그런데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노래했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서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표적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는 정신을 잃어버린 엑세스타멘. 여기 본문에 보면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도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멀리하고 양보하고 내려오신 양보의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를 강건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저만 잡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람은 우리 또한 그를 사랑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지하상가에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잃었어요. 3살짜리하고 5살짜리 나왔는데 그만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물건 사다가 어디 갔는지 어머니가 얼굴이 백지장까지 돼가지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아이 하면서 막 사방을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지하상가 이쪽 저쪽으로 뛰다니기 시작하는데 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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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아들을 막 애타게 부르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면서 그 지하상가를 울부짖어 달리는 모습.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찾아서 어디론가 달려갔지만은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그 다급한 소리가 그 자리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의 귀를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도 쟁쟁하게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양을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붙잡혀서 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불러내며 찾아다니는 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나를 찾고 여러분을 찾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권하는 사랑에 잡힌 자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주의 교회가 모여서 집회하는 집회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리는 데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찬송하기를 조금도 주저치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강건된 자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주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고 주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고난이라도 달게 받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강건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를 위하여 내 삶의 안락함이나 부요함이나 자유함이나 혹은 명예로움을 포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강건하는 사랑에 붙잡혔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한결같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들, 저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의 사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칼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요한은 에베소에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들이 놀라서 밤모섬으로 정배시켰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빌립은 프리기아에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 부활하시다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그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저 남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마침내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바 되어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유다는 파사에서 활촉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유대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67년에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나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주께 포로가 되었다. 나는 불행하다. 왜냐하면 포로이니까.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포로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포로 된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에 강건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의 부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중 위에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에 앉은 자나 뒤에 앉은 자나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번 푹 잠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주의 영의 부으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격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위대한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우리 모두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오늘 주의 사랑으로 강권되는 우리 온 성도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사 주님이여 오늘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 봉사케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라우디게와 같은 현대 교회에 주의 사랑에 강건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서연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확실하게 붙잡혀 주의 포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죄 아래서 정죄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삶 속에 아버지의 이 사랑에 강건되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 시대의 현대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발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영으로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감동 감격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 남은 생에 주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리라. 내 평생 주의 사랑으로 살리라. 감동되어 살리라. 감격하여 살리라.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 아들의 놀라운 사랑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 되게 된 것,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순절에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우리의 작은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